성령 강림 후 제2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우리가 지난 달까지 새벽 예배 때에 사사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내가 옳은 것만 행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대신 유한한 인생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대신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셨던 하나님,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앞서 싸우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굽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패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본심은 그게 아니죠. 5절 말씀에 모든 이방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린 더 이상 사사가 필요 없습니다. 사사 대신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정말로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인간의 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요청을 들은 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거절하고 싶어요. 사실은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오히려 사무엘은 그들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이 기쁘지 않지만 자신의 감정과 거부감을 관철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무엇이 사무엘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요구가 온당치 않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이제껏 이스라엘 위해서 봉사했던 게 누구예요? 사사로 지냈던 사무엘이에요. 자신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사사를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이제 찾아와서 우리는 사사가 필요 없고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서운한 감정, 억울한 감정, 또 영적으로 무지한 저들의 무지함을 알면서도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엘은 그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보고하는 것입니다. 나라에는 비서실장이 있어요. 또 큰 회사도 보면 회장이나 누구를 돌보는 비서실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밑에서 보고되는 것들을 잘 보고받아서 왕이나 또 대통령이나 또 회장들에게 잘 보고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자기들의 직무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회장보다도 비서실장이 더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휘둘 때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회장이 된 것처럼 모든 자기 마음대로 커트하고 잘라내고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양, 그 모든 것들이 엉뚱한 것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신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가는 것이고 모든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마직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결정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7절의 말씀에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리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무엘도 자기 아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 세우고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사무엘 가문의 부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배신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들,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의지하고 싶은 세상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모습에 하나님은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반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보면 왕이 세워질 때에 따르는 혹독한 대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경고합니까?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1절 보면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몰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13절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와 과절을 굽게 하고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산을 빼앗아서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는 결국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되어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그것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스스로 왕의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그렇게 살래?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경고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9절 20절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경고보다도 세상의 다른 나라들 그들의 왕들이 더 화려하고 더 멋져 보이고 그 왕들이 자신들과 앞서 나가서 싸우는 그 권력들을 더 갈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신 하나님, 출애굽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감사를 잃은 채, 만족을 잃은 채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세상을 탐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와 사랑이 더 큰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라는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왕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요, 보호요, 은혜요, 사랑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세상적인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시스템에 더 빠져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나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도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돈이 있어야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그것에 대한 악착과 그것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재물을 내 삶의 왕으로 삼는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또 세상에서 스펙, 인맥, 그것이 내 미래와 평안과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 집착하는 이 시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존재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들의 전쟁을 친히 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루합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방법처럼 똑같은 왕을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성공과 환경과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내 삶의 주권자 자리에 하나님을 이미 밀어난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형통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 될 뿐이에요.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명예와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왕을 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의 눈에 보이는 왕, 세상의 마음에 빼앗길 때에 결정되어지는 비극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대로 세상의 우상은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상의 왕이 이러하다 경고했을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었소이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자신들의 뜻과 의지를 굽히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바꾸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준과 내 뜻과 내 상식과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아멘하고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둔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들은 다 뭐예요? 야, 그 길은 위험하고 그것은 그 욕심은 너를 망치게 할 뿐이야.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바울의 뜻 앞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결단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앞날을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고 형통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죽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 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처럼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이켜봐요. 내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욕심인가? 돌이켜보시고 말씀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